우리는 지난 주일에 6월 호국의 달을 맞아서 현충일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현충원 또 혹은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어서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했다면 실제로 인물에 대해서 묘사가 시작된 것은 4절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모세라고 하는 인물, 단 한 인물인데도 무려 7, 8절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모세가 단연코 하나님의 집의 종들 중에는 탑 오브 탑이라고 불려질만 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절밖에 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 때에 그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아벨의 얘기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상반절을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뭐라고 얘기하죠? 더 나은 제사.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이라고 하는 비교를 해주고 있는 개념들이 몹시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지금 4절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합니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까지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나 뭐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스크린에 이미 나오고 있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죠. 자, 3절을 보니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 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아마도 곡물류나 채소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 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신 제사 율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위 5대 제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로 설명되어지는 소위 5대 제사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소나 또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바치고,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가인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다음에 나타나는 소제라 하는 이 제사는 사실은 독립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거론된 4개의 제사,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부속 제사로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의 방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라 하는 것은 바로 곡물류를 바치는 제사의 일부분을 소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레위기의 제사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3절과 4절에 가인의 제물은 잘못됐고 아벨의 제물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시대와 또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가 더 앞선 시대입니까? 이 아벨의 시대가 수천 년 전이나 앞서 있는 시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이 절대로 구원받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모세 때 비로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도 전부 다 모세가 출생하기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살아갈 때는 단 하나의 율법도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그때에 비로소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율법을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 그 전 시대의 이 분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이 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제물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제물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모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제물로 삼아. 자, 이 제물로 삼아라고 하는 이 삼아라고 하는 표현의 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주로 새끼 식사에 뭘 드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꽤나 먹을거리가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된 한식을 먹으면 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가 아주 감탄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결국 건강의 요소로 생각하면 탄수화물, 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3대 요소 혹은 5대 요소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래 말할 수도 없고, 밥이나 빵이나 국수를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3가지의 영양 요소를 골고루 드셔야,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술로 밥을 삼아 이렇게 드시게 되면 건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끼니를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드시지 않고 술을 밥 삼아 이렇게 먹게 되면 건강이 치명적으로 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술은 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술로 끼니를 때운다면 술을 밥으로 삼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용법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지금 땅의 소산은 제대로 된 제물감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제사 규정에서는 소제도 되는 것이라 하더니 왜 이것은 제물로 삼아라고 말할 정도로 적격된 제물이라고 보지를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로 한번 가볼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9절을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다음 뭐라 그러죠?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 인간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규정해 주신 거예요. 자, 30절을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장 30절 또 이어서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규정해 주고 계신데 30절 잘 보십시오. 또 땅에 그다음 뭐가 나오죠? 모든 짐승입니다. 이 모든이란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표현도 그렇죠. 하늘에 뭡니까?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이런 건 아마 뱀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도 또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모든 것에게는 뭘 먹을거리로 줬다고요?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은 아마 벌써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판에서 나무를 뜯으실 때는 동물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돼요. 원래 그건 동물들 먹을 거리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것까지 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 1장 30절에 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익숙하게 배웠던 육식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자가 양이나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뱀이든 독수리든 사자든 호랑이든 전부 다 뭐 먹어요?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과 곰이 함께 뒹굴어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동물들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이 이후에 전부 벌어진 일이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3절까지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3절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죠. 아까 1장 29절에서는 씨 맺는 것들 그것만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동물들도 채소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9장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장을 오늘 초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찾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의 물을 두 곳으로 모으십니다. 땅에 있는 물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육지라고 부르시는데, 또 한 종류의 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대기권이다 하는 말을 쓰죠. 옛날 미국과 소련이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곤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거기는 산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 바라보는 하늘 가운데 산소가 있는 영역까지를 뭐라 그러죠? 대기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그 궁창 아래의 물이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강, 샘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이 하늘 위의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 이 대기권 밖을 물권이라 할 수 있는 이 궁창 위의 물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태양빛이 우리의 눈에는 하나의 빛으로 보이지만 프리즘 같은 것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파장들이 나타나죠. 빨주, 노초, 파남보, 뭐라고 합니까? 무지개. 이렇게 7가지 빛으로 나눠지는구나. 파장의 길이 따라 색깔을 띠게 돼요. 그런데 빨간색보다도 태양의 파장이 더 짧으면 그것을 빨강색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라 불러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눈이나 이런 곳에 치료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적외선을 쬐라.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을 보라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외선을 인간이 계속 쳐다보게 되면 시력을 손상하거나 잃게 되고 피부에 많이 노출이 되면 피부암을 유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물을 통과하지를 적외선은 통과하는데 자외선은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인간에게는 유익한 적외선은 그 물을 뚫고 지표면에 도달을 했고, 인간에게 해로운 자외선은 이 물을 뚫지 못하고 반사가 되어져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소위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그러니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가장 수명이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창세기의 기록의 연대표를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가 된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도 아마 홍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서 아마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은 궁창의 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해로운 자외선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이라고 창조과학회 신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소나 양을 우리가 그것을 고기를 얻어서 먹기 위해서라면 죽여야 할 이유가 있지만, 그 육식을 아직 하지 않던 시절이라 하면 소든 양이든 사자든 독수리든 무엇든 동물을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연 수명을 다 누리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지 그들을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4절 말씀, 창세기 4장의 4절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아까 3절에 표현하기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땅의 소산이 뭘까요? 아마 곡물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 곡식들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익숙한 벼를 생각을 해봅시다. 벼를 땅에 심었다면 여러분이 뭐 땅의 넓이에 따라 많이 심을 수도 있겠는데, 무엇이 가장 첫 번째 거둬들이는 추수물입니까? 알 길이 없죠. 오늘날에는 이 기계가 발달을 해서 뭐 그것으로 콤바인입니까? 그런 걸로 추수를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리던 시절에는 낫으로 볕단을 베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첫 번째로 벤 볕단을 그냥 첫 번째 추수물이라고 할 뿐이지, 나머지 들판에 있는 볕단이 그거보다 뒤에 있는 볕단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내가 그저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one of them이라 그래요. 여러 개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 그 볕단이 내가 첫 번째 낫으로 베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물이라 내가 규정을 할 뿐이지, 그 볕단이 다른 벼들에 비해서 더 먼저 된 것이라 말할 근거는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일 거 아니에요. 제 눈에 제가 결혼 전에는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아 보이죠.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 one of them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인도 저를 사랑한다 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여자는 제게 인생의 유일한 여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의 표현을 다시 잘 보시면 단순히 양을 바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양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것인데, 첫 새끼. 자,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겠죠. 암양, 어미 양이 평생 한 번 새끼만 낳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마 10마리도 낳고 20마리도 낳을 것인데, 첫 번째 새끼,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새끼 이래서 10마리, 20마리쯤 낳았을 때 그때까지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제일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할 때 첫 새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첫 새끼를 드렸다고 얘기할 때는 새끼가 오직 한 마리밖에 없던 그 시절에 그것을 제물로 삼아 드릴 때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암양, 어미 양은 앞으로도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새끼를 낳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의 새끼를 죽여 바칠 때에는 one of them이 아닌, 수많은 양 새끼들 중에 첫 번째가 아닌 오직 유일한 양 새끼, 그 어미 양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을 드리는 개념이 된다 말이에요. 그 재물 자체가 차등하고 열등이 있다는 것은 아니나,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두 제물 간에 분명히 뭔가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고 본질은 아닙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뭘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은 것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제물에도 분명히 차별성과 구별성이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인이 자기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화가 났죠. 5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6절과 7절의 상반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예배를 받는 것은 지금 나니 내가 아벨의 제사와 그 예배는 받겠다. 너와 너의 그 제물은 안 받겠다 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가 똑바로 잘했으면 너의 제물과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을 텐데 뭔가 너에게 흠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다는 것인데 어째서 네가 화를 내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투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7절 상반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거절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의 마음과 또 기록되지 않은 가인의 행위 가운데 선하지 아니한 뭐가 있다는 거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제물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됨이 있기는 했으나 제물만 잘 가져다가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양을 죽여서 그것도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것 전부를 드린 행위가 되었으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 하신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그래서가 아니라 아벨이 왜 그런 제사를 드렸는가? 왜 어린 양을, 새끼 양을, 첫 번째 그 새끼 양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참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치시곤 했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옛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의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졸거나 하지 않으려면 토요일 날 미리미리 주일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르치셨고요. 또 이왕이면 깨끗이 씻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면 목욕도 하고 또 일부러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집에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제가 누나가 5이라 했지 않아요? 그중에 자영 한 명은 이런 목사님들의 지도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따르려고 했는지 지금은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요새는 못하신다 하던데 한참 젊으실 때는 한겨울에도 주일 아침에는 찬물로 목욕을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시곤 했어요.
그러니 우리 전 세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정말 오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시곤 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재물 이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배하는 사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까지 입고 있고 이러니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목사가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떨까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한들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예배 행위를 했다 한들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내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나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예배를 시작할 때나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든 함께 다 같이 교동문을 낭독을 하든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든 우리의 장로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든 혹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든 그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상은 누가 드려져야 됩니까? 어린 양과 그 새끼, 그 어린 양의 새끼가 그리 기름이 드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주님의 모든 생명을 나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는 실상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간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일 뿐, 그것을 목적을 삼아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내 몸을 죽여 주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비록 우리를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예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기록을 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은 아직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으니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가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상으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의 후손된 우리들이 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싶어서 우리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찌 됐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11장 4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해요? 말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들만이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 시간이나 또 어른들 명절 때 집안 일가 어른들 모여서 얘기하면 어른들 얘기하는데 아이들 조용히 해라 주로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셨는데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더러 아이들이 떠들더라도 그냥 두라 이러셨어요. 살아있으니 말하지 않느냐. 죽은 자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을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죽은 것 같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어지고 확정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씁니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죽은 듯하나 그가 이러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벨을 믿음의 표본으로, 예배의 표본으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예배의 모델로서 그의 이름을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있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지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했고 최초의 예배자였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어르신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도 이 아벨의 예배하며 제사했던 모습을 본받아 가인의 제사처럼 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